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부터 11장 32절 말씀부터 마지막 40절 말씀, 성경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여 영광 돌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마지막 4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처음에 서로 인사하셨는데 뒤에 더 오셨거든요.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시죠.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이상 목사님 순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십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당에 나옵니다.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열심히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는 있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미워하고요. 여전히 욕심을 내고요. 여전히 완악함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 되어가는 것을 보시려고 기다리고 계심을 저희들이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기까지 인내하고 계셨사오니 이제로부터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는 전부 다 거룩한 분들이 앉아 계시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007 영화 안 보신 분, 하나라도 안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계시네, 한 두 분 계시네. 그 사람들은 정신병자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007 영화의 한 장면을 소개를 합니다. 쾅쾅쾅쾅 터지고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고는 그 다음에 뭘 하느냐면 My name is Bond, James Bond 그러고 수영장 옆으로 걸어서 나오죠. 그죠? 근데 우리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저 사람 이름이 Bond래. 여러분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Bond의 의미를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My name is Bond, James Bond 이 말은 Bond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Bond라는 B-O-N-D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하면 이런 거예요. 국가가 나를 원하십니까?
나도 그 자리를 얼마나 원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이에요. 요 단어를 쓴 사람이 성경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고요. 그리고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말을 써요. 하나님이 원하셨습니까? 나도 그 자리를 원했습니다. 400년 동안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들, 특별히 처녀 아이들은 자기가 낳을 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를 찾아오죠? 마리아를 찾아오죠. 근데 마리아를 찾아와서 마리아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면 우리말로는 번역할 방법이 없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를 입은 자요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말로 은혜를 입은 자요라고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말을 하기는 했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셔야 될 것은 은혜를 입은 자요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장 이뻐하는 자야. 이거 기가 막힌 말이에요. 마리아를 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야. 뭐 했을까요? 아마 평균 16살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 그 여자아이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 여자아이는 결국 빵이나 굽던 아이예요. 그 시대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리고 예수를 낳게 된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 그때 이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I am your bond slave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집종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계집종이라는 말 외에 더 다른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6년, 이방인들은 49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게 되면 이 종이 갈 데가 없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주인도 나를 원하고 나도 원하니까 주인한테 가서 주인님 나 주인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이리 와. 그래서 문 기둥에다가 귀를 갖다 대고 구멍을 뚫는 게 귀걸이의 시작입니다. 시집가지 않은 여자가 귀걸이를 했다. 성경적으로 불법이요. 아무도 감동이 없어. 여러분 다 그냥 그러고 다니거든. 유행 따라 귀구멍 뚫고 다니죠. 아니면 시집가지 않은 사람들은 귀걸이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똑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계집종 또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할 때 I am his bond slave. 요거를 가리켜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냐 하면 순종은 믿음의 전제가 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순종했느냐는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순종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고 까먹는 순종이에요. 그것은 별 볼 일 없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만났던 이야기를 오늘 아침 낮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17살짜리 아이 남자를 만났습니다. 평양 한복판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일어나라고 그래서 일어나니까 새벽 2시 반인데 새벽 2시 반에 왜 깨우시나 했지만 사실은 깨우신 것보다는 시차가 생겨서 그 시간에 일어나는 시간일 뿐이에요.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가면 2시 반에 꼭 깨거든요. 2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려가서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특별히 장로교 교인들은 아주 굳세게 고집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옛날에만 그러셨지 지금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 그럽니다. 그럴까요? 그렇게 사세요. 저는 하나님 음성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날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요. 뒤돌아보니까 제가 밀고 들어온 문 뒤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반가워서 제가 말을 할까요? 그랬더니 아니야. 조금 기다려봐. 조금 있으니까 이 청년이 저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선생님 잠깐이면 되는데 저하고 평양역을 가실래요? 그래서 제가 누구요?
누군지도 모르고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누구요? 그렇게 물으 아유 죄송합니다. 저 아래 노란 옷 입은 뚱뚱한 여자가 보이시죠? 예 보입니다. 그분이 저희 이모인데요. 그러냐고. 그분이 선생님 만나라고 그래서 여기 올라왔어요. 그러냐고. 그래서 그 청년을 따라서 평양역으로 따라가는 길에 호텔에서 나와서 골목이 있고 골목으로 이 친구가 저를 끌고 들어가고 그리고는 저를 마주 세워놓고 손을 내밀기 전에 땅을 이렇게 긁어요. 그건 말이나 하는 짓이지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땅을 이렇게 긁더니 저를 이렇게 다시 보고 발을 또 이렇게 해서 두 번 이렇게 두 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예요.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함정일 수가 있으니까 조심스러워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저보고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어 얼핏 보아서 나이가 한 30, 40 돼 보이는 이 청년이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았는데 제 손바닥에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 긁어내리고 두 번 옆으로 그어서 십자가를 그려주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알겠네 그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알겠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셨어요? 알겠네. 그래서 제가 알겠네. 그러고 이제 알겠네. 그러고 끝났는데 이 아이가 그냥 넘어가질 않고 저보고 하는 말이 선생님 지금 아셨다고 그러셨는데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하고 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제가 끄떡끄떡 했더니 이 손을 잡아당겨서 자기 왼팔로 저를 끌어안고 제 귀에다 대고 한 말 한마디. 형님.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평양에 가서 이런 상황을 당했다면 어떠했을까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형님. 그러고 울어요. 처음에는 제가 감동이 없다가 조금 지나면서 저도 이 아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외부에서 온 사람을 만났다는 거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좀 깨보려고 원하는 게 뭐냐. 나이를 물었어요. 처음엔 나이가 몇 살이냐. 왜냐하면 어려 보여서 17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하려고 몇 년생이냐 1972년생이에요. 그렇게 이야기가 된 다음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 한 달에 20원 벌어요. 한 달입니다. 한 달에 20원 벌어요. 그게 우리 미국 돈으로 따지면 $2이고요. $2. 그리고 한국 돈으로 따지면 그 당시에 2,000원이에요. 한 달에 버는 돈이 20원입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돈 줘? 아니요. 그럼 원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20원 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다시 듣고 이 사람은 두 번이나 얘기를 했어. 네 알아요. 원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20원 벌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짜증을 냈습니다. 이 사람아 그 20원 벌었던 말을 3번씩이나 해야 내가 알아듣나? 그러고 물으니까 요 앞에 있는 청년 두 청년 자네 뒤로 나가. 둘 다 빨리 저리 뒤로 나가라고. 영어로 뒤로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예배에 방해가 돼요. 거기 바로 앉아 있어. 예배 시간에 얘기를 해도 괜찮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어디서 배운 버릇이요? 어차피 말을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 나가도 돼. 여러분 이게 지금 뭔지 아세요? 한국 교회가 이 모양 되고 말았어요. 예배 시간에 지절거리고 더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아무도 안 가르쳐줘. 한참 한국에 좀 잔소리 좀 하고 넘어갑니다. 한참 한국의 기집애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교회 나오던 때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아무도 말 안 해. 심지어 배꼽을 내놓고 다니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사람의 중심은 배꼽에 있다며요. 이러고 지절거리고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교회도 목사도 장로님들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제가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 상황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옆에서 이야기를 해준다, 영어로 번역을 해. 그 뒤에 사면 돼요. 굳이 앞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변명도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가면 그만이지만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예배하는 모습들을 한번 가서 보시고 이제 변명을 하시려면 하세요. 이 아이 17살짜리 아이 소원이 뭐냐 하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저 11조 해야 돼요? 솔직히 물읍시다. 여러분 11조 정상적으로 하십니까? 11조 해야 돼요. 해야지. 그랬더니 아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어디다가요? 제가 의식하지 못했던 거 하나가 있었습니다. 헌금을 드릴 곳이 없어서 울고 있는 그 아이를 Do we know that?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1조를 드릴 곳이 없어서 울고 있는 아이. 제가 그때 그 아이를 보고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 아이의 소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 가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17살이라는 말과 1972년생이라는 말 때문에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자네 지금 17이라고 그랬네. 예. 어디서 태어났나? 곡산에서 태어났습니다. 1972년에 곡산에서 무슨 일 일어났는지 혹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1972년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평양에서 개성까지 고속도로, 지금 사용하는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옛날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고속도로를 만드는 중에 곡산이라는 동네에서 길을 깎고 있던 불도저 운전수가 그만 사고가 터져서 그냥 땅으로 무너져 내린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운전수는 놀래서 뛰어내려가 들어가 보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굴이 있는 걸 발견했고 그 굴 속에 사람들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 굴 속에 19년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1953년부터 1972년까지 굴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 굴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발견이 됐고 그리고 끄집어내서 그들을 끌어내서 뭘 하느냐면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죽입니다. 13살짜리 아이가 끌려 나왔습니다. 13살짜리 아이를 의자에 올려놓고 목을 매는데 아이가 무서워서 엄마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목을 매다 말고 엄마 불러주랴 하고 물으니까 예 하고 대답을 했고 그 아이가 대답을 하자마자 이 아이 엄마 누구냐 하고 그러니까 어느 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나오라고. 자기 엄마를 빤히 바라보고 자기 목에 줄이 걸쳐 있는 상황에서 목에 걸린 상태에서 엄마를 향해서 엄마 하고 부르짖습니다. 엄마 하고 부르짖는데 엄마가 그 아이를 보고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목을 매는 사람 보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했을 법도 한데 그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아들을 보고 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야. 뭘 울고불고 난리를 쳐?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 머리를 숙여 죄송해요 어머니 하고 머리를 숙이는 순간 화가 난 간수가 그 아이가 서 있던 의자를 톡 치는 바람에 이게 넘어지면서 아이가 떨어지니까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밧줄에 손을 잡고 매달린 상태가 됐습니다.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 밑에서 엄마가 아들 보고 한 말이 예 어머니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솔직히 물읍시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할 것 같지 않아요.
하여튼 행패를 부리고 싶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엄마가 하는 말,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근데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 네 어머니 놓고 죽어갑니다. 이 아이보다 1살 위인 14살짜리 아들이 끌려 나왔고, 그 아들이 엄마 자기 간수 뒤에, 자기 간수가 옷을 벗기는데 옷을 벗기는 뒤에 서 있는 엄마를 보고 엄마 왜? 엄마 고마워. 고맙다리. 뭘? 하고 묻는데 엄마가 뭘? 하고 묻는데 아들이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가르쳐줬잖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노래는 불러, 찬송은 불러. 그러나 실제로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까? 거짓말 그만하세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얘기하면서 제가 한 가지 넘어가지 못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불과 몇 달 전이에요. 북한에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났는데 6살짜리 아들을 놓고 아이가 물에 빠져 들어가는 건 상관하지 않고 집으로 뛰어들어가 김일성의 초상화를 꺼낸 것을 뉴스에 내보내서 영웅이라고 취급을 해준 나라가 북한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물읍시다. 그 6살짜리 아들을 포기한 엄마는 정말 위대한 사람인가요? 또 하나 물읍시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그 엄마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요? 생각 없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어떡할 거냐고요. 13살짜리 14살짜리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세 번째 끌려 나온 건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김일성 죄송합니다. 이 아이 둘을 죽이고 그 다음에 끌려 나온 사람은 김태용 목사님이세요. 19년 동안을 땅굴 속에서 성도들을 가르쳤던 김태용 목사를 빨가벗겨서 땅바닥에다 뉘우고, 그리고 아스팔트 깔 때 사용하는 스팀 롤러라고 하는 쇠바퀴로 그 목사님을 발끝부터 으깨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찬송을 부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렇게 불러갑니다. 그리고는 북한의 뉴스에 뭐라고 썼냐면 더 이상 북조선에는 예수쟁이가 없다라고 신문에 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만난 17살짜리더러 네가 바로 곡산에서 태어났다며, 네가 바로 1972년에 태어났다며 하고 그 얘기를 들려주었더니 이 아이가 감동을 받아 하는 말이 목사님 왜요? 제가 거룩한 그루터기네요. 자기가 거룩한 그루터기라고 설명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틀랜타 조지아에 거룩한 그루터기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살아가십니까? 나로 인하여 새싹이 일어나는, 새로 일으켜져 나오는 사건을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17살짜리를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난 몇 개월 전까지 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72년생이니까 45, 6 이렇게 됐죠. 딸이 8살짜리 딸이 있고 9살 난 딸이 있는데 이 가족 모두가 엄마와 아내와 함께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북한에 잡혀간 어느 목사님이 그 가족들에게서 도움을 받은 일이 있어서 혹시 이 이야기를 보위부에 알려주면 나를 석방시켜 줄까 해서 그 청년을 고발을 했습니다. 수용소에 끌려가 있습니다. 저한테 쪽지가 나왔는데 뭐라고 쪽지가 나왔냐면 목사님, 제가 석방되기 위해서
석방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제가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분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를 돌아가시면서 생각에 빠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북한을 바라보고 자꾸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가난하고 먹을 것 없고, 사실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작 필요한 건 뭐였을까요? 저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세례자 요한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 질병이 창궐했고요, 가난했고요, 정말 먹을 게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타락했던 때였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느냐? 대제사장이 몇 명씩이나 되고 그나마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면 세례자 요한이 무엇을 말해야 합당하다고 생각하냐면 무기 만들어라, 그리고 싸울 준비해라, 근육을 더 만들어라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뜻밖의 세례자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하고, 우리 주님도 첫 음성이 그것이었다는데 저는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정부가 어떠냐, 또는 미국 정부가 어떠냐, 세상이 요란스럽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몇천 년 전에도 그랬고, 몇백 년 전에도 그랬고, 몇십 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런 것 뿐이지, 그게 무슨 뭐 별다른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이 많아진 것 뿐이지, 나라가 뭐 평온했다, 아유, 꿈꾸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힘들었느냐 하면 전쟁 없었던 것이 전 세계적으로 기록을 남긴 걸 보니까 7년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뭐 별다를 거 없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문제를 뭐로 다루고 있느냐? 회개에 다루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에요. 북한 좋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여기 선교 부흥회라고 하셨지만 저는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북한은 내버려 두어. 내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우리 문제부터 해결하자고요.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지저분한 생각들, 완악한 생각들 미워하는 게 정말 없이 깨끗해졌냐고 묻습니다. 오늘도 우리 송 목사님을 만나서 잠깐 들은 이야기 중에 누구 죽었고 제 나이 또래에 있는 분들이 벌써 하나씩 죽어가는 걸 보면서 나도 가까이 왔다라고 느낍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그분들은 준비가 돼서 천국으로 갔고 나는 준비가 아직 안 끝나서 남겨두신 건 아닐런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도 회개할 것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아직도 꿈을 꾸다 보면 옛날에 잘못한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뭔가 할 일이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라면 그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넘어가자고요. 평양에서 열흘 동안 저를 안내하던 형제가 저와 함께 기차를 타고 신의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시간이 돼서 종주 선천을 지나는 길에 저에게 그 안내원이 뭘 물어봤냐면 밥 먹으러 가자. 그러지. 그냥 점심시간도 됐으니까. 또 나는 중국에 가면 더 좋은 게 먹을 게 있으니까 그 친구들하고 그러지 뭐. 그러고 음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먹으러 가서 도시락은 잘 나왔어요. 밥을 떠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울컥해서 울었어요. 밥 먹다가 울면 체하네. 그래서 그래?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냐? 이 물 마셔. 그러면서 이 물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주면서 이 물을 마시면 얼굴이 고와지고 오래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써 있어요. 그렇게 신독수라는 건데 여기다가 써 있어요. 이 물을 마시면 얼굴이 고와지고 오래 삽니다. 그리고 누가 사인을 했냐면 김일성이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겉으로는 안 그러고요, 속으로 김일성이나 할 일도 없냐 그런 거나 사인하고 앉았게. 그러고는 속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아
전도할 기회가 없었던 터라. 이 사람아, 이걸 마신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야. 오래 사는 건 조물주에게 달렸어. 하나님이라고 그러기는 조금 찝찝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 말을 했어요. 이 물을 마신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야. 오래 사는 건 조물주에게 달렸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맞아. 오래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렸어. 이런 참, 목사는 조물주라고 그러고 공산당 놈은 하나님이라고 그런 꼴이 영 무한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야 밥이나 먹어. 그래서 밥을 먹이고 기차와 기차 연결하는데 KTX처럼 좋은 차가 아니니까 시끄럽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얘기할게요. 뭐를? 목사님 맞으시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길거리에서 저를 보고 목사라고 알아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도 험한 일만 해서 그런지. 그런데 공산당 놈들은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이게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좌우간 그 친구가 목사님 맞죠? 그래서 너도 다르더라. 제가요? 그래 너도 맞아요. 저 예수쟁이에요. 그리고 아세요? 뭐를? 하나님이라고 한번 불러본 기쁨. 우리 솔직히 공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못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늘 불러버릇해서 한번 하나님이라고 불러본다는 것조차도 이게 감격으로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형제 하나님이라고 한번 불렀다가 그만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아내와 엄마와 두 아들과 함께. 너무 마음이 상해서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석방이 되기 위해서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한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빌리그램의 아들이 제 친구인데 빌리그램의 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 목사 왜 나 평양 가는 거 알지? 알지. 미안하지만 나 잠 만나서 커피숍에서 얘기 좀 하자. 나 그러라고. 그 모여 앉아서 두세 명이 모여 앉아서 평양 가서 이런 일을 조심해라, 저런 일 조심해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몇 달 후에 만났는데 뭐 나 선물도 못 사 갖고 와서 미안하다. 뭐 좀 그래요. 그래서 야, 거기서 뭘 사 갖고 오겠니? 내가 몇 번이나 갔다 온 사람이. 그랬더니 이거 하고 사진을 이만큼 줘요. 이게 뭐야? 사진이야. 근데 사진을 받았는데 알았어. 그리고 그냥 내 가방에 넣기가 싫어서 그걸 꺼내가지고 하나씩 넘겨보다가 그만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 청년의 사진이 있는 걸 봤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아는 사람이야. 알다마다 나 열을 안내하고는 그만 실수해서 감옥에 갔지. 그랬더니 너 보고 하는 얘기인가 보다. 무슨 소리야? 잘 나와 있으니까 안심하고 있으라고 전하라고 그러더라. 어떻게 됐대? 빌리그램이 왔는데 아무나 안내를 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북한 당국이 뭘 찾았느냐면 예수 믿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영어 할 수 있는 사람, 관광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보니까 바로 요 놈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감옥에 있는 걸 뽑아냈다며 살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왜 그날 그렇게 감격했냐면 하나님이 이 조그만 사람의 입술의 기도까지 들으시는구나.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북한 선교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선교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이 교회는 대답 안 하기로 결심한 교회인 줄 알기는 아는데 뭐가 제일 많이 필요해요? 돈이에요. 그런데 저는 돈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돈은 주시면 준 데까지만 하면 되고요. 안 주시면 안 하면 돼. 그죠? 그건 주인 마음이니까. 그런데 저는 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게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가 하면 제가 아버지를 무지무지하게 미워했어요. 우리 아버지를 너무 미워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뜻밖에도 아버지 어머니를 많이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저는 아버지를 너무나 미워했어요.
1985년 10월 28일 비행기를 타고 코너스톤 모퉁이돌 선교를 한국에서 시작하기 위해서 나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저를 깨우세요. 어디 가냐? 중국 가요. 뭐 하러 가냐? 선교하러 가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중국 사랑하냐? 그래서 선교를 하러 간다 그러면서 사랑 안 한다 그럴 수가 없어서 사랑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중국만 사랑한 게 아니고 사랑 안 한 게 아니고 내 아버지도 사랑하지 않았어. 죄송합니다. 제 과거를 아는 분들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세요. 설교도 잘했고요. 설교 아주 잘하셨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니까 장가를 가셔야 되겠대요. 40 조금 지났는데 장가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장가 결혼식을 제가 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얼마 있으니까 영주권 나왔죠. 그러니까 도망가더라고. 그러니까 얘야, 네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장가를 가셨어요. 그 결혼식도 제가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영주권 받고 또 도망가. 그때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영주권 가지고 도망가.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또 아버님이 장가를 가셔야 된대.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떡하나. 결혼식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더 기분 나빴던 건 나보다 10년이나 아래야. 나보고 엄마라고 부르래. 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장가 가지 말고 그냥 살아. 그거 뭐 하나로 좋게. 그걸 뭐 또 장가 가고 또 장가 가고 그런다고 행복이 오는 줄 아세요? 아니요. 죄 짓기는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얼마나 미운지 몰라. 교회도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모였다가는 떠나고는 또 시작하고 이러시기를 오랜동안 하시는 동안 저는 아버님이 하시는 교회를 떠났을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그 비행장에서 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제가 하나님 그러고 울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아버지를 위해서도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기준이 다른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장가 몇 번 가지고 미워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내 아버지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그러니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울고불고 회개를 하고 서울에 이제 김포공항이었는데 그 당시 김포공항에 내려서 금방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뭐 하려고요? 용서를 빌려고. 나는 아버지를 미워했잖아요. 미워한 죄는 또 용납이 안 되니까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더러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를 제가 너무 많이 미워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저는 오후 6시지만 우리 아버지는 새벽 1시야. 이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이 양반이 제가 잠 깨운 것을 가지고 시비를 하시는데 너 지금 여기 몇 시인 줄 알아? 하고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도 제가 아버지를 너무 미워해서 시끄럽다! 전화 끊으시더라. 여러분 그런 아버지 사랑할 만하실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3개월 만에 찾아가서 아버지 보고 4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요. 아버지를 미워했다고.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신데 약속이 있어서 문을 열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버님이 예 아버지.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미워하냐? 아버지가 아들을 미워하면 몰라도. 이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 양반은 안 되는구나.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몇 년 후에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님 계세요? 그래서 또 누가 헌금이라도 줄라나 보다. 그러고는 접니다. 그랬더니 나다. 근데 그 소리가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나다 하는 소리가. 근데 그냥 어떡하겠어요. 싸울 수는 없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 아버님.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수고했다. 어머니 세상 떠나신 지 26년 만이에요. 수고했다. 뭐를요? 일부러 듣고 싶어서. 그랬더니 하나도 아니고 3 아들이 목사를 만들었으니 네가 수고를 했다. 아니에요.
저는 이미 회개도 했고 아버님한테 양해를 구했으니까 사죄를 했으니까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아니에요. 누가 해도 했겠죠. 그리고 전화 끊어 아니야. 그래도 그 일은 귀한 일이야. 그 전화 끊는다. 그 말 하시려고 전화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냥 들고 계신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냥 전화 들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예요. 그 아들이에요. 그 전화 들고 가만히 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사랑한다. 죄송합니다. 그 말을 왜 이제 해?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은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그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세요? 여기 자녀들은 없고 다 어머니 아버지들만 있으니까 묻습니다. 정말로 자녀들이 사랑한다는 말 듣고 싶어 한다는 사실 아세요?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요. 부탁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셨어요. 전화도 있고 카톡도 있고 또 앞서서 볼 수도 있으니까 한마디 하세요. 정말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하세요, 여러분. 표현을 못하는 것뿐이지. 그죠? 근데 표현을 안 해도 사랑이라면 말로 안 하고 그냥 마음으로 하면 되지. 경상도 사람들이 그 말을 잘해. 예? 마음으로 하면 되지. 성경에 어디 마음으로 하면 되지라고 써 있으면 찾아가지고 저한테 오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말로 표현해야 돼요. 그거 필요해요. 근데 그거 하나 하면 모든 게 풀어져요.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게 됐는데 가게 됐습니다. 마지막 임종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저희 아버님이 둘째만 사랑하세요. 저는 첫째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볼 때마다 언제든지 둘째만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저를 분명히 동생이 앞에 서 있었는데 동생을 밀어제치고 저를 끌어안는데 아버지의 사랑. 사실 제가 세상 떠나신 건 뭐 나이가 많아서 세상 떠나셨으니까 뭐 조금 더 그런 건 없지만 마음에는 이분은 마음이 그러지 않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을 그냥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끝낸다면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책임한 분들이에요. 뭔가 하셔야 돼요. 하시는 방법을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편지 보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편지 보내세요. 편지가 안 가나요? 100% 갑니다. 얼마든지 보냈어요. 위에다가는 북조선이라고 쓰시고요. 그 밑에다가는 한국말로 우리말로 평양시 노동당내 누구누구 그리고 마지막에는 DPRK 코리아라고 쓰시고 가로 열고 노스라고 분명히 써요. 잘못하면 이게 북한으로 가지 않고 서울로 갑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셔요. 누구 보라고요? 이름 신문에 얼마든지 나오잖아요. 김정은이부터 이설주부터 뭐 김철 영남이도 있고 누구도 있고 얼마든지 다 보내도 돼. 근데 그들에게 보낼 때 분명히 보내시면서 누구 얘기를 쓰셔야 되느냐 하면 예수 얘기를 쓰셔야 돼요. 저는 이런 편지를 써요. 참 세상에 불공평하다. 너같이 망나니 노릇을 한 놈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대. 이거 읽는 사람이 환장하는 거예요. 뭐? 나 같은 사람도 천국 가? 그런데 그 편지를 누가 받아보느냐 하면 비서실에서 받아보거든요. 그 비서실에 있는 사람이 그걸 읽어보고 나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이 질문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북한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국 땅의 조지아에 불러다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편지 보낼 수 있지. 다만 문제가 있어. 여러분의 주소를 보고 북한에서도 미국의 FBI도 CIA도 또 한국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추적할 겁니다. 그러니까 카피를 해놓으세요. 해놓으시고 여러분 주소 쓰기가 불편하거든요. 뭐가 또 자꾸 올 거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있어. 김용환 목사 이름으로 보내세요.
왜냐하면 김용환 목사님은 이미 북한 당국에서 다 조사가 끝난 사람이니까 김용환 목사님 이름으로 보내면 이거 김용환이가 장난하네 하고 뭐라고 할진 모르지만 편지는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게요. 1989년에 북한을 3번을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우쭐했는지 아세요? 나는 평양 갔다 왔다고. 그때는 가기 힘든 때였지만 그래도 갔다 왔어요. 3번을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을 하셨냐면 너는 너 좋아하는 일들만, 좋아하는 놈들만 만나고 인사하고 얘기 낄낄거리고 좋아하고 왔잖아. 너 뭘 빼뜨렸는지 알아? 내 얘기를 빼뜨렸어. 북한을 3번을 다녀왔는데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하고 온 것에 대한 책망을 제가 받고 7년을 회개했습니다. 7년 동안 못 들어가게 막으셔서 제가 못 들어갔어요. 7년 후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제가 북한 땅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한 일이 뭐였냐면 저를 초청한 기관에 사람들을 불러서 저녁 식사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200불을 드릴 테니 이 식당에서 식사를 잘 해달라고. 옥류관에 냉면 좋다는 말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그거는 서민들이 막 먹는 냉면이요. 그거 가서 맛보고 제가 뭐라고 욕을 했어요. 이 냉면을 여기다 이따위를 냉면으로 파느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선생이 밤낮 가짜만 먹어버릇 해가지고 진짜 맛을 몰라서 그래. 아유 공산당 말이나 못하면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북한에 있는 평균 음식인가 보다. 그러고 다른 데 청류관이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가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진짜 맛있어. 그 이제 평양 가시면요 옥류관 가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건 가시지도 마세요. 청류관에 가세요. 그리고 고려 호텔에 머무시게 되면 고려 호텔에 특별히 음식을 주문하시면 특별 음식이 나옵니다. 그건 정말 맛있어요. 갈비도 잘 나오고 LA 갈비도 있어요. 예, 이거 다 있어요. 근데 음식을 다 먹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 여기 왜 왔는지 아세요? 알지? 왜 왔어요? 500만 불짜리 의약품 갖고 왔잖아. 그건 지가 안 와도 옵니다. 그 왜 왔어? 용서하러 왔습니다. 뭐를? 6.25 저지른 죄. 이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말이죠. 거기서는 여기 6.25 저지른 죄. 김현희가 대한항공 폭파시켜서 187명이죠. 187명을 바닷속으로 빠뜨린 죄. 또 440명의 서해안에서 낚시질을 하고 고기잡이를 하던 남한 어부들을 납북시켜서 되돌려 보내지 않은 죄. 줄줄이 외우니까 이 사람들이 노노노노노 뭐가 노냐고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하고 무슨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하룻밤 이야기를 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이었습니다로 시작을 해서 목요일에 모여 앉아서 성만찬을 하던 이야기이며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 겟세마네로 간 이야기, 겟세마네에서 잡혀서 끌려가서 가야바의 제사장 가야바의 집부터 시작해서 6번 감옥에 왔다 갔다 몇 번 재판을 받으러 갔던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하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죽은 장면을 설명을 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가로 열고 중국 놈은 빼놓고 일본 놈 빼놓고 북한 괴뢰 빼놓고 가로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장이라는 분이 아니요 성경에 그렇게 없다. 예 맞습니다. 그럼 분명히 하십시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에 이삭 목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이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제 아내가 옆에 앉아 있었는데 저 왜 아내를 데리고 왔는지 아세요? 잡혀서 죽으면 혼자 죽는 게 억울해서 그래서 마누라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미국 청년도 2사람 데리고 갔는데 통역하는 사람도 잊어버리고 그 방 안에 그 성령의 열기가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다 정신을 잃어버리고 설교를 했고 설교를 들었고 끝냈는데 마지막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포함되어 있어 나도 용서할 차례가 되어 여러분들에게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위원장이라는 분이 가자, 이야기 끝났다 이거죠. 가자.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선물을 주고 받고 그리고 떠나는데 하는 말이 우리 내일 바빠서 떠나는 거 못 보내. 알겠습니다. 그리고 떠나갔고 우리는 올라가서 김정일이의 정권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안 되나요? 저주할까요? 축복할까요? 그 축복이 안 이루어지면 어디로 가죠? 제게로 돌아오죠. 그러면 이게 해볼 만한 축복이거든요. 김정일을 위한 축복, 그리고 공산당원들을 위한 축복, 군인들을 위한 축복을 다 하고 그리고 아침에 새벽같이 나왔는데 웬걸 이분들이 다 나오셨어요. 6명이 쭈르르 다 나오셨어요. 그 위원장이라는 분이 누구냐면 이름을 공개합니다. 강영섭 목사예요. 조선기독교연맹의 위원장 강영섭 목사에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강영섭 목사가 저보고 이 목사 나 좀 보세요. 예, 따라갔어요. 그 발걸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가더니 그 큰 기둥 뒤에 이러고 서서 이 목사, 예, 나도 용서받을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북한의 어느 누구도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용서받을 수 있어? 하는데 눈물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둘러서 무슨 말씀이세요? 누구나 예수 이름을 인정하면 구원받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았는데도 용서받을 줄도 모르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가슴이 쓰다듬으면서 하는 말, 됐네. 나도 이 목사와 함께 천국 가겠네. 여기 천국 가실 자신 있는 분 손 들라고는 안 그럴게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 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거기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음이 북한 땅에도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판문점 위에가 판문각인데 판문각에 제가 가서 방이 이만해요. 이쪽에 11명이 쭈루루 앉아있고 우리 일행이 8명이 쭈루루 앉아있는데 한 30분 동안 거기 소좌가 뭐라고 떠드느냐 하면 고려 연방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려 연방제 해야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잘 된다는 거예요. 다 듣고 있었습니다. 끝난 다음에 당신 지금 30분 얘기했어? 예. 나도 30분 얘기해도 되네? 예. 그래서 일어나더라고요.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을 보고 뭐가 보이냐? 남조선 괴뢰 헌병놈이 하나 서 있네요. 너 말 잘했다. 자, 하나 물어보자.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겠냐? 이 사람이 걸려들었어요. 사랑하자니 남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되고 사랑을 못하겠다고 하자니 고려 연방제가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가만히 꿍꿍 하더니 사랑 못하겠네요. 그래, 네가 양심적으로 얘기해도 좋다. 나도 한마디 할게. 뭔데요? 나는 남조선에서 말하는 흡수 통일도 쉽다고 생각은 하지 않네. 그러나 고려 연방제 해서 거기 있는 군인을 사랑할 수가 없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냐.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럼 어떡합니까? 방법이 하나네요. 뭐죠? 남한과 북한이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통일이 가능하고 평화 통일이 가능합니다. 또 그래야만 하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30분 동안 열심을 다해서 제 십자가의 도를 설명을 다 했습니다. 다 들었어요. 그러더니 가야 해요. 일어났고 그리고는 다 차에다 실었고 저만
조금 기다리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기다렸더니 저를 이끌고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나오라고 화장실에 집어넣고는 자기는 나갔어요. 소변을 보고 나가가지고 보니까 빨간 벤즈 안에 장성 별 둘짜리 별 셋짜리를 이야기를 하고 브리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가니까 저를 보고 담배를 막 지지고서는 저한테 뛰어 나오면서 악수를 하는데 방향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자기 얼굴이 벤지를 바라보지 않는 자리에 서게 되고 내가 벤지를 바라보는 자리가 섰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친구가 소자가 목사님, 저 예수쟁입니다. 4년 반 동안 있었습니다. 4년 반 동안에 남조선 목사들이 190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방명록을 보여주면서 이거요. 거기 미국에서 온 목사들이 사인을 하고 비건 안에다가 김일성이여 영원하라고 써놓은 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목사님들입니다. 이 소자의 입에서 나온 말, 목사님 4년만 동안 목사님들이 오셔서 십자가의 도를 전해주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성만 찬양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오래 사십시오.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 이 민족이 이 북한 땅에 복음을 들을 수가 없으니 목사님 오래 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실망하고 돌아왔는지 몰라요. 이게 해외 교포들 목사님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김용환 목사님 끌려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못 가요? 아니요. 죽으면 좋지. 천국 가니까. 겁나세요? 겁나세요 목사님? 목사님이 지금 이러질 않고 이러셨어요. 겁난다는 말이죠? 아니요, 알아요. 저도 겁나요. 그러나 you gotta go. You gotta be there. 여러분 가야 할 자리에 가야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자리에서 전해야 돼. 목사가 하라면 누가 하겠느냐고요. 저는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살고 죽는 게 여러분 마음이 있지 않고 내 마음이 있지 않아요. 얼마 전입니다. 한국에 여기 워싱턴 DC에 엄청난 눈이 내렸던 때가, 제가 여권을 신청을 했는데 여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워싱턴 DC에 국무성서 일할 사람들이 눈이 와서 직장에 갈 수가 없어서 여권을 낼 수가 없대요. 아이고. 근데 나는 한국에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여권이 없다. 아유, we can't do anything about it. 이거 다 녹아야 돼. 그래서 녹았어요. 그 여권이 나왔어요. 그걸 덜렁덜렁 들고 한국에 덜렁 나갔어요.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비행장에서 비행기가 도착을 했는데 여기 급한 손님이 한 분 계셔서 이분이 빨리 나가셔야 되니까 여러분 조금 앉아 계세요 하고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뭐 누구 나가는 사람이 있나 보다. 조금 기다렸어요. 아무도 안 나와요. 근데 뭐라고 하면 34F에 앉아 계신 분 일어나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34F가 저예요. 그래서 덜렁덜렁 들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머리 짧게 깎고 양복을 제대로 입은 아이들이 문 앞에 다 서 있더라고요. 나를 찾소? 그랬더니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서 끌려간 곳이 한남동 건너편에 신사동에 있는 리버사이드 호텔 1419호실. 그러니까 제 다음 책 이름을 리버사이드 호텔 1419호실이라고 쓸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들어가서 끌려가서 물었어요. 왜 이제 나오셨어요? 뭐 여권이 뭐 안 나와서.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목사님 암살조가 다녀갔습니다. 목사님은 암살하려고 왔는데 이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철수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결국은 목사님을 살리려고 눈이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그 사람 4명이 목사님 우리도 예수 믿을게요. 그 사건 때문에 예수 믿는 국정원 직원 4명이 예수 믿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이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죽이는 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죽음을 죽어야 할 자리가 되면 죽이십니다. 살려야 할 자리가 되면 살리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입니다. 순종하려고 결심만 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고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